오늘부터는 다시 구약으로 넘어갑니다. 역대상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갈피를 잘 꽂아두시고 이제 계속해서 당분간은 아마 역사서까지는 쭉 볼 것 같아요. 역대상 1장입니다. 1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십시다. 54절까지 되어 있는데 절에 비해서는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아담, 셋, 에노스, 베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두발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구스가 또 님굿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연결이요. 미스하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루아빔과 납두임과 바두르심과 가술루심과 납두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술루힘에서 나왔으니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드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바 종족과 신 종족과 아노아 종족과 스마엘 종족과 하마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수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아를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닥과 셀렉과 하말사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라홀 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보엘과 미삼과 이스마와 마사와 하닥과 테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수실 그드라가 낳은 자손은 육단과 부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와 육산의 자손은 수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니 이들은 모두 그드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라. 에서의 이름은 엘리바스라 루엘과 요수와 엘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멜과 스바와 아담과 부다스 빈나와 아멜렉이요. 루의 아들은 낫과 세라와 삼마와 마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그과 아나와 다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후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yar랑과 마아나 수리요 온양이요. 수본의 아들은 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린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보레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디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부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다스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다시 죽음에 마스레가의 시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시물라가 죽음에 강가에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약불의 아들 바알 하나니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나니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우에다벨이라.
메사합의 소녀와 마드레스의 딸이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야 족장과 여댓 족장과 오홀리마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과 에노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여러분 역대상 쭉 읽다 보시면 성경에 통독하다가 난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구간 어디예요? 레위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대상 1장부터 9장을 성서학자들이 지어낸 별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가장 강력한 맞추제 혹은 수면제. 실제적으로 그러한 글이 있어요. 그만큼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술로 읽지 않고 눈으로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불면증에 시달릴 때 역대상 1장에서부터 9장을 읽어라. 뭐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그걸 눈으로 읽는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좀 지루할 만큼 이 긴 족보를 왜 하나님은 쓰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다 싶습니다. 한번 우리 차근차근 한번 그 순서를 밟아가 보는 겁니다. 역대상하 되어 있는데 원래 이름은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그런데 이 책의 이름은 처음부터 역대기가 아니었어요. 14세기 제롬 히에로니무스라는 종교개혁가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원래 이름은 나머지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열왕기, 사무엘상에서 못다 쓴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 나머지 이야기가 원래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14세기에 종교개혁하다가 순교한 제롬이라는 사람, 이제 라틴어로는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역대기다 이렇게 이제 지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언제 쓰여졌느냐? 역대기는 450년인데 역대기를 우리가 쭉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두세 가지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아주 간단한 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스티리아에서 멸망당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은 세계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역사에서 사라져요. 포로 그 사람들은요. 남유다인데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아예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없어져요. 이게 참 감사하면서도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여기서 이제 등장한 선지자가 누굴까요? 그 유명한 예레미야와 이사야입니다.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 잡혀갔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잡혀가지 않게 하실 거다. 너 쫄딱 망할 거야. 어느 날 목사가 와가지고 너 쫄딱 망해. 그러면 그 목사, 그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향해 누구 개인을 향해 망합니다. 저희 자리에 못 있지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너희들 그곳에 가서 그 이방 왕의 평안을 빌어주고 거기서 집 짓고 잘 살아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몇 년?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1차 포로기한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에스라에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쳤어요. 2차 포로기한이 일어납니다. 그게 언제냐? 458년. 그럼 누가 귀환했을까요? 귀환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인가요? 아니, 그 2세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제일교포 2세, 재미교포 2세. 그들의 모국어는 뭘까요? 바벨론어란 말이에요. 문화는요?
바벨론이에요. 뭘 보고 자랐습니까? 마르둑. 마르둑이 뭐냐면 바벨론에서 섬기던 신의 이름이 마르둑이에요. 그런데 이 마르둑 신전은 고대 근동에서 최대의 크기를 자랑합니다. 그 신전을 보고 자란 포로 2세가 이스라엘로 귀환했는데 제2성전은 모습이 어땠을까요? 형편없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사이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나는 누구냐는 겁니다. 나는 누구야? 우리는 보고 자란 건 바벨론인데 지금 어디에 왔어요? 이스라엘에 왔어요. 우리 믿음의 2세들이 겪을 수 있는 고민이에요. 이 세상 마르둑 문화를 보고 교회 안으로 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라는 존재는 한없이 작아요. 이 시대 젊은이들이 정체성의 혼돈을 느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으로 역대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어떤 존재냐? 어디서부터 이래 됐으며 하나님이 너희에 대한 도움을 한 번도 끊지 않았다. 정체성에 대한 혼돈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지침서, 이게 바로 성경이다. 그 가운데 그 당시 역대기를 하나님은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어떤 문제? 그들은 성전을 재건했어요. 성전을 지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고 약 60에서 70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들의 신변에는 어떤 변화가 안 일어나요. 성전 짓고 하나님 잘 섬기면 바벨론을 이길 줄 알았어요. 우리의 신앙의 혼돈이 그거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면, 11조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잘 살 줄 알았죠. 너 나 그렇게 우습게 봤지? 바벨론, 여러분들 우습게 보는 바벨론 있잖아요. 지근거리에. 내가 예수 잘 믿어서. 근데 또 심지어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한 60년 됐어. 한 6년 됐어. 근데 아무 변화가 없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교회를 다니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고민 안 빠져요? 저는 빠집니다. 그 고민에 대한 답이 역대기가. 그리고 세 번째,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디 있는가? 마르둑 여호와, 마르둑 여호와, 바벨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그 당시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바벨론은 화려합니다. 오죽하면 화려함의 대명사를 뭐에 비유했어요? 계시록에 바벨론. 그런데 돌아왔더니 다 무너졌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볼 것 없어요. 그곳에서 살아야 돼요. 나의 미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으로 에스라가 BC 450년경에 이 역대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상황과 되게 비슷해요. 첫째 뭐예요? 정체성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의 의미는 과연 무언가? 세 번째는 우리에게 과연 미래가 있는가? 우리 미래 되게 두렵잖아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답을 이제 역대기예요. 역대기, 역대상부터 역대하까지가 쭉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1장에서부터 9장은 뭐냐면 족보에 관해서 등장합니다. 자, 1장 1절 그럼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담, 셋, 에노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정체성에 관한 문제. 그러면서 족보를 쏙 쓴다고요. 너희들은 이런 존재. 지금은 젊은이들이 족보에 관해서 별로 그렇지만 나이 한 60어간만 되면 일종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있어요. 어디 시세요? 어디 파세요? 고대 사람들에게 족보는 본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겠어요. 이들은 누구예요? 2세라 그랬어요. 2세. 그렇다면 역대기 처음에
신앙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아브라함을 먼저 들이댔어야 돼요. 근데 아담을 써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요? 전에 그들의 조상은 누구라고 믿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죠? 신앙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먼저 써야 되는데 역대기 기자는 아담부터 올라갑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들의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출발한다. 이걸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시작은 바로 아담이다.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너희들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나의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엄청 큰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으면 그들의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 아담까지 끌고 올라가심으로 아담을 누가 지었느냐? 내가 지었다. 아담으로부터 모든 민류의 계보와 족보가 나뉘어졌다. 내가 바벨론도 짓고 너희도 지었느니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요? 바벨론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구스토의 영이라. 그 유명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나옵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아우구스투스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탄생 그 배경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있었음을 누가는 일부러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두려워하시면 신앙이 움츠러들어요. 오늘 1장 1절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 너희도 정말 그것이 두렵냐? 나는 너희들의 환경도 짓고 너희들도 주관하는 이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렀어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참나마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쓰지 않고 아담을 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들의 시야가 달라진 거예요. 이제 너희들의 시야가 달라져야 함을 의미해요. 그런데 만약 이 아담셋 에노스를 포로 가기 전에 썼으면 무슨 일이 발생했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불렀을 것 같아요. 너 일로 와봐. 엄마,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다시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기 갔다 와서 그 기간을 거치고 와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 그들은 되게 편협한 선별된 민족주의를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포로기를 딱 갔다 오니까 그들의 생각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그 사람의 지리적 환경과 그 장소를 확 옮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옮긴 상황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지정 환경이나 여건이 옮겨왔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들어요. 아,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아, 하나님 나를 이쪽으로 왜 옮기셨지? 그 현장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 잘못됐어. 이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그래서 막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저도 이런 실수를 참 많이 겪었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옮기셨어요. 딱 옮기세요. 특별히 저는 교육자니까 사역자를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런데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왜 옮겼는지를, 그 나의 환경과 장소를 왜 옮겼는지를 처음에 이해하지 못해서 그 환경이 저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뻗대기 시작했어요. 막 몸부림쳤는데 아이 바보. 꼭 나중에 그만둘 때 깨닫게 돼요. 얼마나 바보 같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담이라고 여러분들이 주신 메시지가 있다.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아브라함 그러면 고생길 시작인 겁니다.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이 만약에 옮겨진 상황이라면 그 자리에서 그 현장과 상황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라. 안 그러면 고생해요. 반드시 기억하시오. 한편으로는 감사한 거죠. 시야가 넓어졌다. 자, 그리고 두 번째 5절 한번 볼게요. 요것만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여기 좀 이상해요. 성경을 조금 읽어본 분들이랑 눈치를 채셔야 돼요. 4절에 답이 나와 있지요. 노아, 그 다음 셈, 함, 야벳. 누가 장자예요? 셈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차서가 분명해요. 우리나라 유교적 관점에 이런 말이 있죠. 장유, 유서. 히브리도 장자부터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누구부터 기록합니까? 막내부터 기록해요. 이게 그러니까 포로 2세에 다 와요. 좀 리버럴해진 거예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역대기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중요한 사건일수록 뒤로 돌려버립니다. 중요한 사건일수록 뒤로 돌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야벳의 족속이 나옵니다. 근데 야벳이 그거 아세요? 셈, 함, 야벳 중에 가장 잘 나가. 네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갑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10절의 니므롯입니다. 니므롯.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이 니므롯의 원래 뜻이 뭐라고 제가 창세기 때 말씀드렸는데, 영웅호걸, 하나님을 대적하는 깡패. 그런데 제일 잘 나가. 근데 이들의 족보는 어느 순간에 끊어져 버립니다. 누구의 족보만 남느냐? 셈의 족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너무 잘 사는 그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근데 그들의 호흡은 잠깐입니다. 우리는 늘 거기에 하나님 우리 집안에서도 니므롯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가 우리들의 비전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한쪽에는 예수도 있고 한쪽에는 모두 있고 니므롯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본 마음 아니에요? 우리 솔직해지자. 그런데 현실은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그들이 훨씬 잘 살고 잘 먹고 잘 삽니다. 나는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들 씁니다. 근데 억울한 일도 여전히 생기고요. 여전히 가세는 회복되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주변에 있는 니므롯을 찾아 끊임없이 갑니다. 그러니 신앙이 안 자라지. 제가 어제 한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그 복과 말씀을 오해하니 우리의 삶과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야, 이 마지막 문장에서 물이 비춰지나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니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십니까? 니므롯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니므롯의 마음에 가 있으면 우리는 절대 성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해주고 싶은 건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세상에서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 여러분, 그 기운 받으려고 오늘 오신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눈앞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답답한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이 자리가 보람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니므롯을 원하느냐? 내 아들 예수를 원하느냐? 하나님 둘 다 원하옵나이다. 땡, 나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오해하고 있는 이상 너희는 나를 이해할 수 없다. 그 행동을 죽을 때까지 반복해야 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어떻게 해요? 제일 잘 나가는 요 막내를 앞에. 그렇지만 족보가 끊어지고 셈의 족보는 이어집니다. 믿음의 족보. 내가 너에 대한 관심을 절대 거두지 않았다. 오늘도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듣고 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운 납니다. 기도합시다.